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 통해서 전도 운동을 제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앞서서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합시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붙여서 다락방 전도 운동. 네,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우리 부목사와 함께 일본 선교 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군데를 가는데 이번에는 미사토라는 지역을 가고요. 하마마츠를 갑니다. 그리고 나고야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저하고 부목사 그리고 청년 한 분이 이렇게 함께해서 3명이 갑니다. 같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월 21일 날 찬양 축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좀 달라진 게 전에는 시상도 하고 심사도 하고 점수도 내고 했는데 그런 거 싹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중심을 드리는 시간으로.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리허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각 부서별로 찬양 연습한 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롭게 많이 했다고 얘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찬양 축제의 본질, 그것만으로 찬양하고, 이게 성탄 전야제하고 같은 내용으로 대체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딱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2월 29일 또 1월 5일 날 그 구리 전도학교
말씀 전하는 강사로 뛰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빨이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발치를 하려고 요날 잡았는데, 요날 11시 잡았는데 강사로 1월 5일 날 또 11시에 강사인데, 요걸 이제 다 피하게 하셔가지고 다행히 진행됩니다. 전도학교 메시지 전할 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에 집중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연합해가지고 집중 훈련하는 것이 이제 지금 잡혀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2월 달에 하든지 3월에 할 거예요. 근데 어쨌건 1월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넘어가가지고는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의 목회자들만 모여서 목회자 집중 훈련을 해요.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매주 전도 학교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가 우리가 교회의 제목으로 잡고 같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될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맞춰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하나님 뜻을 우리가 섬기고 뜻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 보니까 영혼구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전부 영혼구원인데, 이 영혼구원은 다르게 말하면은 전도 선교예요. 우리나라에서 전하는 것은 전도라 그러고, 문화권이 다른 데 가서 전하는 걸 선교라 그러죠.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방향 맞추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운동 하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전부 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다들. 그 중심이, 나도 복음 전하고 싶고, 나도 제자의 삶을 살고 싶고, 나도 전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는 요번에 토요일 날 핵심 때도 유 목사님도 1,000개 다락방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000군데를. 근데 실제로 1,000군데 세울 수 있냐고요? 잘 안 되죠. 근데 뭘로 하냐면 300%로 하래요. 기도 300%, 전도 300%, 말씀 300%로 하래요. 우리한테 뭐가 오냐면은, 희망이 오고 기쁨이 오고, 우리 하면 되겠구나 이게 오는 게 아니고 부담이 오죠. 지금 더 잘하는데 무슨 1,000군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그 문제를 오늘 다뤄야 돼요.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마음은 원하고 제자인 것은 확실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딱 한 분도 정말로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훈련 받고 선교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한 분 영혼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자꾸 느껴져 있잖아. 그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고 복음 전하러 가지 않으면은 가치를 모르잖아요. 영혼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 영혼이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겠나. 그리고 사연이 있었겠나.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어도 하고 잘 안 되더라도 그런 상태로 가는 상태까지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펼쳐보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갈등이 생기죠.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도와 전도 운동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다 하고 싶은 거지만 무엇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어떤 방향을 가지는 거 이거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란 거와 전도 운동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무엇이고 전도 운동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 속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전도하고 싶고 하고 사람 살리고 싶고 하고 복음 전하고 싶어 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제자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전도 운동의 내용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 운동인지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다 전도 운동에 가입이 돼 있어요. 지금 가담이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도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왜? 전도 운동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아, 내가 전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걸 좀 세밀하게 하려면 집중이란 것은 하나의 그 어떤 엑기스를 모으는 방법이잖아요. 집중을 시키면 되거든요. 전도 운동에는 방향을 알았으면 그거를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 눈이 열리면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전도 운동에 들어가 있고 집중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 안 해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전도하고 관계없는데 이러지 말고 이걸 드러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우리의 미래고요. 우리 가정의 미래고 내 삶의 미래고 내 자녀의 미래고 내 모든 응답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사람 살리는 전도 아닙니까? 근데 그 미래 속에 내가 가지 않으면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내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 미래가 관계되는 거라면은 이 메시지는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가만두겠어요? 최고로 만들고 최선의 상태로 최고 기뻐하는 영적 상태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다 준비돼 있어요. 근데 내가 몰라가지고 놓치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답도 준비돼 있고 사람도 준비돼 있고 미래도 준비돼 있고 응답이 다 준비돼 있어요. 내가 지금 거기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방향을 아는 사람은 준비해가지고 결국은 그 응답을 누리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왜 못 누리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이 이유가 뭐냐?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생각이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죠. 이걸 이제 회복해야 돼요. 그 역할은 제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나하고 관계 없는 게 아니고 가장 관계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거 제대로 되면은 모든 응답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 모든 성도님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여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가 뭐고 전도 운동이 뭔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자, 전도가 뭐죠? 전도는 상태를 바꿔주는 게 전도죠. 자, 상태. 어떤 상태죠? 흑암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백성으로 만드는 게 전도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영접 운동해서 복음 전하고. 자, 근데 전도와 전도 운동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미국에 가요. 한 50명이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메시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와, 정말 대단하다. 와, 은혜 받았다. 정말 눈물도 막 흘리고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막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뒤에 가요. 또 막 은혜 받아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또 전도 이 중심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 또 2달 뒤에 가요. 또 계속 그래요. 근데 뭐가 안 일어나냐면은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냥 은혜 받고 끝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뭐가 없어요? 전도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맨날 2달마다 1억씩 들여가지고 가서 그 50명 가려면 한 1억 들어요. 예를 들면은 1억 들어가서 한번 메시지 했는데 은혜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현장은요 아무 변화 안 일어나요. 아, 또 2달 뒤에 은혜 받아야지 이걸로 끝이에요. 10년 동안 그 일 하면은 계속 10년 동안 그거밖에 없어요. 전도는 한계가 오죠. 그러면은 전도는 맞는데 전도회로 갔고 선교회로 갔는데 계속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는데 그다음 빠진 게 뭔지를 몰라. 그게 전도예요. 자, 전도 운동은요. 전도 운동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속이라는 시스템이 생겨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전체가 가서 지속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일어나요. 자, 2달 돼 갔는데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씀 전해서 전도운동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펼쳐져요. 그러고는 거기에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지는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리고 다시 4달 뒤에 갔는데 더 많아져요, 그게. 1년 뒤에 갔는데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 운동입니다. 자,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달라요, 그래서. 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업하는 거하고 사업이 확장돼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하고 틀려요. 사업이 확장돼서 전도 운동처럼 사업 운동이 일어나면요, 이게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단골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입소문이 나고 해서 계속 퍼지는 게 사업 운동이 되는 거예요. 사업하면 안 돼요. 사업하면은 그거 하려고 굉장히 힘들어요. 왜? 홍보하는 홍보비 따로 나가야죠. 그 다음에 또 막 인간 관계 세워야죠. 로비 해야 되죠. 이런 복잡한 게 있어요. 근데 사업 운동을 이해해버리면요, 자기가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입소문이라는 거 저절로 되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죠. 그 사람들이 제자화 되는 거예요. 아, 이 집 맛있다. 이 집에 굉장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소문을 내 가지고 자기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막 끌어넣어서 점점 확장돼요. 그러고는 그 사람들이 또 입소문 내 가지고 또 확산돼요. 나중에 감당을 못 하니까 분점을 떠내야 돼요.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죠. 전도 운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전도 운동 이해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거, 한번 먹고 아 맛있네 하고 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재생산돼 가지고 오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거를 딱 집중하는 거하고 차이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못 알아듣는 대로 계시면 돼요. 앞으로 자주 얘기할 거니까. 근데 알아들으면은 여기서 뭔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다르구나. 대번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내용이냐? 성경에 보니까 아주 처음부터요,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에 전도 운동이 딱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모세오경 전체. 성경의 첫 출발이 전도 운동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걸 알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키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전도 운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사람은 인생 어떻게 될까요? 없는 사람은 먹고 땡이에요. 그냥 돈 벌어서 쓰고 다음 달 돈 벌어야지 살고 이런 건데, 전도 운동 이해하는 사람의 삶은요, 내가 움직이는 걸 안 해도 계속 확장됩니다. 이상하게. 제자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제자들이 계속 가서 평신도 전도 운동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천군대 열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당연히.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 그러니까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하냐 알고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면 되거든, 처음부터. 한 사람이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다 살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 사람만 제대로 살리면 그 한 사람이 후대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하다. 한 명만 제대로 눈 떠버리면은 분위기 바뀌거든요.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창세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를 말하냐면은 그 한 사람의 치유입니다.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만큼 이게 된 게 없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버려야 돼. 창세기 6장 네피림 중심 버려야 돼.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버려야 돼. 이 메시지거든요. 치유예요, 전부. 나 네피림 성공 아니야. 그걸로 하면 안 돼. 이 치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뭐를 치유해 주나? 우리의 영적 상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거든요. 뭐를 치유하냐? 3, 6, 11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여기에 걸려 살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굉장히 나쁜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만 사는 것은 나쁜 거예요. 왜?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사는 거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네피림 믿고 성공을 위해 사는 이 인생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나눠드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치유인가?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담겨 있잖아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도 운동은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현 주소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주저앉아서 우리는 어차피 안 돼가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 다 준비해 놨어요. 여기 있는 분들만큼 훌륭한 재원이 없다니까요. 복음 사랑하고 전도 사랑하고 사람 살리고 싶어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그런 중심이 있잖아요, 다들. 마지못해서 오늘 또 지겨운데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있나요? 있으면 죄송합니다. 없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다 여기는 그래도 사모하고 전도 운동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앉아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미래는 복음 안에서 내가 승리해야지. 이게 있다니까요. 전도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전도할 수 없는데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바쁜데도. 굉장히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막 하는데도 전도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근데 현실이 안 맞아. 단지.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영적 상태가 우리가 치유된 것을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 끝났죠. 창세기는 넘어섰어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에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이죠. 흑암의 나라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근데 출애굽만 하면은 뭐 하고 왔냐면은 내가 통증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진통제 먹고 내가 그다음에 이렇게 어디 열이 많이 나면 해열제 먹고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냥 현실만 바꾸는 거. 세상에는 현실, 사실, 진실이 있고 그다음 단계를 봐야 되는데 영적 사실과 하는 계획까지 봐야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 보려면은 우리 자신들이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영적인 거 눈 뜨면은 이 사람이 지금 아픈 이유가 뭔가 원인을 보죠. 근본 원인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흑암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출애굽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출흑암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돼. 출흑암. 자, 이게 전도 운동입니다. 출애굽 상태에서 머무르게 하면 안 되고 출흑암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흑암이 꺾인다면 이 사람 복막염 걸렸네. 복막염 치료해 줘야지. 그래서 열나고 통증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 사람 보니까 맹장염 걸렸네. 이런 걸 진단해 가지고 빨리 근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은요,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가장 지금 문제가 뭔가, 이 걸려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 사람은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인데 숨은 문제, 국가 배경, 그 다음에 가정 배경, 부모 배경, 성장 배경이 전부 영적으로 시달리는 상태구나. 이런 게 파악이 돼야지 살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경제 문제 심각해가지고 거기에 잡혔구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질병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고난이란 것을 당하고 살았구나. 늘 시달렸구나. 이런 게 진단이 돼야지 살리죠. 복음이 어떤 능력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설명하는 게요. 세 번째 뭡니까? 레위기죠.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권세가 생겨요. 자, 이 레위기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신분과 권세. 신분이 어떻게 바뀌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대통령도 돈 주고 못 사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보세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그것도 출애굽 정도가 아니고 출흑암이 돼버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문제와 권세가 해결된 거예요. 자, 이러면 준비가 됐어요. 이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1, 2, 3 다 해결됐다니까요.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뭐죠? 민수기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의 숫자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의 남자들의 숫자가 민수기예요. 사람들의 숫자를 이 뜻이요. 그러니까는 그 멤버의 숫자잖아요.
이 말은 뭐냐? 영적 싸움하는 숫자요.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의 숫자.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이걸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성경적 전도운동 멤버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 이 1, 2, 3이 됐다면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락방입니다. 복음이 사람의 개인에게 정신과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치유해주고 재생산하는 데까지 나오는 단계를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 인도받고 그 다음에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백성이 돼가지고 가난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우리 한 사람이 다시 그 복음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듣고 구원받은 데서 끝나면 전도 단계라면 그것이 확산돼 가서 파급되고 재생산되고 파송되는 단계까지가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으로 안 들어가면은 전도로 끝나버려요. 은혜 받고 또 2달 뒤에 가도 또 새로 은혜 받아야 되고 2달 뒤에 가도 또 새로 은혜 받아야 되고 사람은 안 늘어나고 변화 안 되고 말씀운동 안 일어나고 다락방 안 되고 계속 뭐 합니까? 힘든 일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냥 언제나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또 2달 뒤에 가도 또 그 상태고 또 2달 뒤에 가도 또 그 상태고 그 줄어들어. 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들어오지는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로 끝나면 계속 그 상태죠. 전도 운동까지 가면은 지속하는 시스템, 확산되는 시스템, 그다음 파송되는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명기죠. 신명기에서는 뭐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후대입니다. 후대. 후대에 대해서 복음을 각인시켜 준 거죠. 각인해서 제자화시키죠. 그리고 이 제자된 후대들이 다시 이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지속할 시스템이 돼가지고 다시 너희는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재생산하는데 그 재생산의 비밀을 아는 너희는 후대가 다시 너희는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신명기에 각인되는 제자예요. 우리 후대죠, 후대.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산업을 하더라도 그 산업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려면은 그 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없어진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 철물점 할 때 호미 만드는 거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지금 연세 많은 70대 할아버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아마존에 납품한대요. 그 미국 사람들이 호미 써먹으니까 좋잖아요. 그래 계속 수요는 있는데 만들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거 합니까? 안 하지.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니까 그게 다시 할 수 있는 70대 할아버지들이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후대 없어요. 후계자 없어요. 그럼 뭐죠? 전도는 됐는데 전도 운동 안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 비밀을 모르면은 나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도 운동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 내가 전도 운동 하려면 뭐 하면 되죠? 기도, 일단. 이거 할 수 있도록 기도에 참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현장 집중하면 되죠.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다락방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훈련에 참여하면 돼요. 훈련은 어떻게 참여하죠? 못 가는데 줌도 있고 화면도 있고 SNS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내가 계속 말씀 들으면 되죠. 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요새는 이후 되면 안 돼.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찾으면 돼요. 찾는 자에게 다 비춰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게 전도 운동이라니까요. 왜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 나는 안 해도 돼. 이거는요. 전도 운동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없어요? 재생산의 축복에 참여를 못 하죠. 우선 나부터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게 전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이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데 제가 자꾸 다락방 해라, 뭐 현장에 전도해라 이러면 스트레스죠. 그래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제가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그 중심을 전달해 주는 게 제 역할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전도운동을 이해해야지 방향이 서죠.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구나, 상태가 중요하구나, 제자가 중요하구나, 이거 아는 것 정도만 해도 돼요. 아는 것이 전도운동에 참여하는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열매는 당연히 없고 지속할 시스템도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눈이 열려버려야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일본 선교를 가냐, 지속이란 그 내용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도 운동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고 또 따라오는 분들이 생길 거고, 선교는 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는 그 자리를 부목사가 원래 채워줘야 되는데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 봐야죠. 봐야지 그 다음 사람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레시피가 있는데 음식을 만드는데 한 번만 봐도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봐. 아프리카에 무슨 음식이 있어요. 뭐 지부젠인가 뭐 있어요. 지부젠 들어보셨죠, 그죠? 뭐 고기를 하는 볶음밥 같은 거래요. 근데 만들 수 있나고요, 우리가? 못 만들죠. 왜요? 못 봤으니까. 내가 먹어봐야지 알죠. 맛있대요, 그거. 그래서 아프리카 음식점 있어요. 거기 가면은 사 먹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김치찌개 한번 계속 먹었을 때 본 사람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 나가서 먹은 김치찌개 맛이 이상하거든요. 왜요? 태국 사람이 김치찌개 만드는데 맛 이상해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 뭔가 빠졌는데 그게 김치찌개래요. 비싼 값에 팔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 이게 무슨 김치찌개야 이게. 이래 나온다고.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네팔에 올라갔는데 된장찌개라고 팔았는데 전부 막 힘들어하는 거야. 이게 무슨 된장찌개냐고. 나중에 봤더니 쌈장 가지고 넣은 된장찌개야.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비슷하게 흉내는 냈지만 본질은 하나도 모르고 그 맛 자체 기준이 틀려 있는 거잖아요. 전도라는 것을 알고 전도 운동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본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보고 집중하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작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면 아니고 전도 운동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도 운동 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도 운동 하셨다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거를 명확하게 들여다보면 되겠죠. 전도 운동을 어떻게 그럼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갔어요. 자,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여기에 눈 열리면 돼요. 전도운동을 위한 세 가지에 눈 열리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유일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유일한 문제. 이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안 되는 유일한 문제가 우리 속에 있거든요. 분명히.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없애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눈을 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산업을 이렇게 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업으로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뭔가 성실하지 못하든지 아니면은 재생산할 수 없는 시스템이 돼 있든지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면 되는데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옆집은 왜 되지? 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흐름을 타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심각하네. 중요하네. 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잘 안 되지?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좀 집어내야 돼요. 이게 이거구나. 내가 이걸 좀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첫째가 유일한 문제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유일한 문제뿐만 아니고 유일한 흐름이 뭔가 전도 운동을 위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게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방법. 자, 우리는 사실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진짜로 사무쳐야 돼요, 우리 속에. 우리 가슴과 마음과 생각과 뇌에 사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바뀝니다. 이거 생각 안 하고 살면요, 내게 나와요, 자꾸. 내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잘 됐냐?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집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왜 유일한 문제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고 그리스도 모르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상태가 예수를 모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그 상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유일한 문제가 그리스도 떠나서 그런데 그 상태가 완전히요, 근본 문제로 나타나요, 우리 속에. 근본 문제 형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근본적으로 나중심이고 네피림 우상숭배하고 성공을 위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덮어쓰고 교회까지 와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으로 모든 기준을 삼아버립니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고. 사실 다 틀렸는데 뭐가 틀려요? 판단의 기준 자체가 썩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정신 문제뿐만 아니고 영혼이 지금 멸망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3611이라 이 말은 사단에게 내 머리를 내줬다는 얘기거든. 내 운명 팔자를.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상태가 마귀의 종로를 하는 상태로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는 것이 뭐죠? 나도 모르게 오는 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속에 숨어 있어요. 이게 우상과 점술과 무속이라고 하는 이 상태인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마음이 죽은 거예요. 생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성장 배경, 그 다음에 내 가문의 배경, 그리고 우리의 국가 배경, 뭐 이런 것이 다 배경으로 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돼야지 되는데 그리스도 말고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 이 상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숨어있는 문제에서 나와요. 저 보세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선행상 주더라고요. 중학교 졸업할 때 선행상 줬어요. 그럼 뭐가 있잖아요. 얼굴 착하게 생겼다고 준 거 아니거든. 예를 들면은 오해해서 주기도 하더라고. 내가 이제 다쳤어요. 그래서 피가 나길래 거기 있는 신문이 막 굴러다닌 걸 잡아가지고 피를 닦고 있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 요새도 이런 아이가 있냐. 휴지를 줍고 청소를 하네. 이래가지고 몇 학이냐 묻더니 선행상 주시더라고. 오해로. 본의 아니게. 얼굴이 좀 착하게 생겼나 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예레미야과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좋구나 이렇게. 자부심도 갖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에서는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게 좋아요. 내가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진짜 맞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판단의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틀린 거예요. 예레미야. 또 제가 보니까 불교 배경이야.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성실하거든. 불교 신자들만 상당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선행 많이 베풉니다. 남들한테 배려합니다. 이게 이제 깊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면요, 내가 바로 올라오는 게 화가 팍 올라와요. 이제 우리 이제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는데 우리 방에 와가지고 막 점심 때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틀어놓거든. 그럼 말은 안 하는데 내 속에서 뭔가 불안해. 아, 이 아이들 나가면 치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지. 그거 막 흐트러놓고 막 좋으니까. 근데 내가 우리 가족들이니까 뭐 흐트러놓으면 어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넘어가는데 내 본질은 항상 뭔가 긴장돼 있어요. 화가 좀 날라 그러고. 아니, 이거를 이렇게 왜 하지? 그러고 막 짜증도 나고 이래요. 그럼 가고 나면 꼭 다시 닦고 다시 치우고 하거든요. 율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태도가 저는 모르지만 우리 교역자분들한테도 전달될 것이고 또 집사람한테도 전달될 것이고 다 그렇게 되죠. 규정이 바르야 되니까 나는. 바른 기준으로 딱 보고 있으니까 만나고 나면은 뭔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 좀 뭔가 좀 이렇게 틀리면은 막 힘들어지고. 이번에도 이 지금 복사기 고장 나 있어요. 쓰실 때 힘들 거야 아마. 근데 복사기 고친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다 고쳤고 잘 고쳤고 이거 문제 없을 겁니다. 토너도 잘 교환했습니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때 좀 아닌데 이러면 부른 거예요.
겸손하게 수리했습니다. 목사님 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이러면은 믿음이 가는데 막 이렇게 장담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아이 됐습니다. 믿어주세요. 이런 거. 대부분 사기꾼들의 모습이거든. 아니나 다를까 딱 이제 정작 복사하니까 딱 3장 복사인데 덜커덕하고 물려가지고 지금 그 상태로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분이 나름대로 성실한데 신입이야. 보니까 느낌이 싫어도 신입이라. 그러니까 일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장담은 하고 싶고 고맙더라고. 그래도 토너까지 빨아주고 했는데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율법의 생각이 맞구나 하고 제가 확인하면서 또 율법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제가 자꾸 그렇게 보면 그게 무슨 성격이요? 완벽주의적인 성격. 그리고 나도 안 되면서 남을 막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장 배경, 가문 배경, 국가 배경, 나의 어떤 영적 배경이요. 굉장히 위험하게 나타나요. 미국 갔을 때도 요번에 그 교회에서 장로님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했어. 진짜 울까 봐. 5분 기도하는데 계속 불안하더라고. 제발 그래서 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좋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불안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내용이 복음을 가릴 때가 있어요. 사람을 수용하고 제대로 맞아주고 그냥 좋아해주고 이게 맞는데 그게 안 돼. 못 넘어가 성격이. 근데 이게 바뀌냐?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수문 문제가 사실은 영적 근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수문 문제가 더 나를 이끌어가는 제대로 잘못돼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바로 유일한 문제에 해당해요. 많은 문제 같지만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그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내 속에 가득하다니까요. 아직도. 그리스도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오직이 안 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숨은 문제. 그 다음 뭔 문제 있죠? 드러난 문제 있어요. 드러난 문제는 사실은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6상태. 영적 문제에다가 우상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차라리 드러난 문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드러났으니까 잘 안 되니까 치유하는데 숨은 문제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요. 이거하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영세전에 잘못되어 있는 운명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서부터 뭐가 되냐면은 배경적 운명이라 그래요. 우리 배경이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운명이 걸려요. 그리고는 주기적 반복조리라는 습관적 운명이 걸려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안 되는 거. 저 사람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항상 실패. 이게 딱딱 찍어붙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본 문제와 숨은 문제와 드러난 문제 때문에 나오는 영세적 문제와 배경적 문제와 주기적 반복적인 습관적 문제가 내한테 계속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려면 유일한 길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교회 흐름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이. 그러고는 현장의 흐름을 타죠. 그러고는 한 나라를 맡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하죠. 그 다음에 후대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되면은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되면요, 계속 부흥되고 확장되고 또 역사 일어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운명을 바꾸고 내 배경을 바꾸는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유일한 흐름은 뭐죠? 이걸 하기 위한 유일한 흐름.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너희예요. 복음으로 무장돼 가지고 결론난 너희. 정말로 흑암을 꺾는 너희. 절대 망되죠. 어떻게 해요? 가서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켜서 재생산하라. 이게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요. 초대교회 갔더니 120명이 남았죠. 그래서 가서 어디로 가요? 마가다락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자 15나라의 제자들이 왔어요. 3천 제자 일어났어요. 세례 베풀었죠. 그리고 현장 변화의 증거가 계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5천 제자 또 일어났어요. 이게 초대교회 내용 응답이에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 5가지 기초.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뭘 말하냐면 너희라고는 그리스도로 결론낸 너희. 너희가 교회 흐름 타고 가서 현장 흐름 타서 제자 삼고 그다음 세례 베풀어서 교회화시키고 그다음에 재생산해서 지속 시스템 되는 걸 말해요.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속에 들어오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계속 내가 24시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되도록. 여기 있는 분들이 이미 자격은 됐어요. 너희는. 되는데 뭐가 안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정체성을 모르고 교회 흐름과 현장 흐름과 한 나라를 살릴 흐름과 그다음에 지속 시스템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 상태예요. 갈 수 있는데 다 돼 있어. 왜 됐냐? 창세기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구원받았죠. 그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출감도 이해했죠. 그다음에 내 신분 문제 권세 해결됐어요. 자녀로. 그다음에 내가 할 것이 뭐냐?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하려면은 교회 흐름 타야 되고 현장 흐름 타야 되고 한 나라의 선교 흐름 타야 되고 재생산되는 제자 흐름 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막고 있다니까. 왜요? 근본 문제 때문에. 숨은 문제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이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나입니다, 나. 근데 이 나는 그냥 나가 아니고 제자화된 나예요. 그래서 제자화된 나가 하려면 전도자와 함께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방법이 된 걸 아는 사람이 결국은 나라는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요. 그 사람 가면 살려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 가면 안 돼.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하면 돼. 저 사람이 하면 뭐든지 성공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천망대 세울 수 있죠. 그리고 300% 나타낼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맡기면은 큰 소리만 뻥뻥 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날림공사 돼요. 그러니까 진짜가 되려면 내가 제자가 돼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 되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흐름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흐름 전달. 자, 그럼 흐름 전달해서 그 한 사람에게 뭐를 전달해야 되나? 느헤미야 보면요. 10가지 게이트라고 해서 10가지 문에 대한 내용 나오죠. 10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회복시켰다고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한 사람에 대한 언약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세워지고 하는 만날 때까지의 여정을 이해하는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살리면 돼요. 어떻게요? 첫 번째 이 사람 만났을 때 첫 번째 문이 뭐죠?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해요. 나는 너희를 살리는 양의 문이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다. 너희가 나에서 들어와 꼴을 먹고 너희가 들어오며 나가면서 꼴을 먹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양의 문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양문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문이라는 두 번째 문을 통과해요. 어문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문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세상에 사람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어문은 뭐냐? 전도예요, 전도. 고기 잡고 낚시하는 사람은 전도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 문은 뭐죠? 세 번째 문은 옛문이라 그래요, 옛문.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 진리의 복음을 말해요, 옛문.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문을 말해요. 네 번째는 골짜기 문이라 그래요. 한 사람이 이 골짜기 문을 이해해야 돼요. 골짜기 문은 뭐냐? 저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간 게 골짜기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배경과 모든 내용을 내려놓은 거예요. 골짜기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이야. 이게 골짜기 문의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골짜기 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분문이 나와요. 분문. 분문이라는 분은 뭐냐면 배설물을 뜻이에요. 배설물 문이라는 것은 이 배설물 문 분문에서 아사셀의 염소를 태웠던 것이고 거기에 난 분열을 태웠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예수님을 상처 주고 어렵게 만드는 문이 분문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고난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 분문이에요. 자, 여기를 통해 가지고 샘문이 나오거든요. 여섯 번째. 이 샘문의 상태를 전달해 줘야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샘 솟듯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셈의 축복을 누리죠. 자, 이어서 7번째 수문이 나와요. 수문, 워터 게이트죠. 수문. 이 수문을 통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듯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환이 되면서 우리가 중생을 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죠. 이게 수문의 의미입니다. 근데 8번째는 뭐가 오냐면요. 이런 상태에서 마문이라고 그래요. 마문. 마문이라는 것은 뭐냐? 호스 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말이 지나가고 나오는 문이에요. 근데 이 말문이라는 것은 마문은 전쟁터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진짜 들어가고 회개하고 싸우면은 영적 전쟁터로 가는 영적 싸움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마문. 이 사람을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9번째는 동문이라고 합니다. 동문은 뭐냐? 성전에서 동쪽은요 출입구요. 근데 예수님 재림을 그쪽으로 온대요.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자, 10번째 문은 뭐냐? 인스펙션 게이트라 해가지고 합입감문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이 합입감. 합입감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세간이 세간. 합입감문이라고 하거든요. 합입관이라는 것은 세간이고 다윗이 합입관문에서 전쟁터 나간 돌아온 장군들 맞이해서 전부 악수하고 호응하고 이렇게 했어요. 맞이했다고요. 그 세간에서 검사하고 조사하죠. 인스펙션이라는 것은 검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합입관문에서 뭐 하죠?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심판하는 걸 말해요. 심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그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 이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이해하고 부문에서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향한 고난을 이해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문의 축복을 누려서 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성령 충만을 통해 아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세계복음 결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과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가 우리가 유일한 방법이란 거예요. 이걸 이룰 수 있는 사람, 전도운동의 주역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돼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돼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현장에서 살려가지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여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운동, 생명운동으로. 근데 그 주역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자,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결론. 첫째는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어떤 거 함께 해야 되냐? 자석이 쇳가루가 거기 붙어서 함께 하면은 좀 지나면 자화돼요. 자기도 능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그 자석에 붙어 있었던 쇠가 자철광이 돼가지고 또 다른 쇠를 끌어들이는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게 비밀이에요. 그걸 함께 하면서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제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 후대, 그리고 전도자에 집중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제자고 후대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바로 그 증인일 것을 믿습니다.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 어떤 훈련이냐? 교회 훈련, 그 다음에 전도학교, 이 훈련이잖아요. 그리고 다락방 훈련이거든요. 군이 가는 거 훈련이죠. 1월 달에는 집중훈련 훈련이죠. 제가 계속 훈련 받잖아요. 왜요? 훈련을 받아야 본부 훈련과 현장 훈련과 교회 훈련을 받아야 내 각인이 바뀌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장교 훈련을 받는데 우리 98일 동안 훈련 받았거든요. 그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투 수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군은 가면은 물에 그냥 집어 던져버려. 이걸 하든 못하든 수영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집어 던지면 거기 살아남아야 돼. 1km 갔다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 75차 요번에 삼성 이재용 회장 부부가 이혼했는데도 아들 인간식 할 때 그거 갔잖아요. 그 후대가 같은 우리 OCS 138기인가 그래 걔가. 내가 76차거든. 우리 아마 방송에 보셨을 거예요. 인간식 날 뭐 와가지고 이렇게 이재용하고 전 가족이 모였다는 그 사람들 흐름이 우리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76차인데 75차에서 전투 수영하다가 한 명이 죽었어, 우리 선배가. 그래가지고 내가 갔을 때는 훈련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위험하니까. 근데 왜 했을까요? 위험한데. 현장 훈련 시켜야 되거든요. 해군 장교가 돼가지고 수영도 못하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알석하게 수영 못하고 제대했거든. 창피하지만 수영 못했어요. 그 과정 있었으면 배웠을 건데 그걸 빼버려가지고. 그래서 유교 훈련 같은 98일을 수영 빼고 나니까 뭐 별로 힘든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렇게 또 빠졌다니까요. 나와가지고 내가 그 옛날에 새벽기도 하면서 다시 수영 배웠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지금 수영하거든요. 보세요. 수영이 왜 필요합니까? 수영도 제가 그런 생각해요. 바다에서 수영해야지 진짜 수영이라고요. 물안경 쓰고 그냥 풀장에서 하는 수영은 수영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강에서 수영할 수 있어야 진짜죠. 사람 살리는데 여기는요. 이 지금 여기는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보고 못 전해요. 여기는 뭐가 안 돼서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어디든지 가나도 강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무인도 가든지 어디 가도 살려야 돼요. 그게 진짜잖아요. 전도 운동 하는데 뭐 그렇게 조건이 많아요. 그냥 하면 되지. 그게 우리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 운동은 보는 것이고, 전도 운동은 내가 집중하는 것이고, 훈련의 이해를 아는 것이고, 전도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제가 내일 일본 가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저 동떨어 놓고 갈 거예요? 함께 가야죠. 제일 중요한 게 함께잖아, 첫 번째. 함께 가는 것이 뭡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집중해주는 거야. 목사님이 미사토 가고 하마마츠 가고 나고야 간다는데 함께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주시고 그런 거죠. 함께 비밀이 그런 거예요. 저도 가서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게 선교라니까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전도운동의 열매를 맺을 거 믿고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부터 적금 들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미래가 회복되고 응답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면 한번 결단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당장 가자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죠. 내가 뭘 가냐고.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 건 당연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10년이고 20년 지나도 그 상태라면 큰일 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하고 집중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응답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잘 안 되고 연약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준비된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